네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지난 회차에서 풍사는 여리가 넙덕의 핏줄임을 김봉인에게 밝히며 제거를 꾀했고, 여리는 왕의 숨겨진 과거와 강철이의 거짓에 눈물지었죠. 또한 팔척기가 100년 전 화형당한 무관 이화우님이 드러났고, 여리는 풍산의 정체를 알아채지만 납치되었고요. 강철이와 왕은 그녀를 구출하며 신당에서 대결을 예고했는데, 용담골의 비밀은 무엇일까? 여리의 혈통과 가섭 스님의 부적이 저주를 끝낼 수 있을까?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용담골의 깊은 밤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너진 제단 위에서 여리는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경기석이 없었다. 원자를 지키기 위해 그에게 넘겨준 뒤였다. 대신 그녀는 넙덕이 남긴 낡은 부적을 굳게 쥐고 있었다. 그 부적은 희미한 금빛을 뿜으며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서 작은 따뜻함을 전했다. 곁에 선 강철이는 검서를 뽑아들고 주변을 경계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방금 전 풍산의 몸에 깃든 팔척기가 붉은 기운을 뿜으며 그들을 위협했지만 여리의 외침과 강철이의 분노가 그 기세를 잠시 멈추게 했다. 그러나 신당 안의 공기는 여전히 불길했다. 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리며 마치 심연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리야, 물러서. 강철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손끝에서 야광주의 힘이 은은히 빛났지만 윤갑의 약한 몸은 화살과 싸움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여리는 고개를 저으며 강철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철아, 이건 우리가 끝내야 해. 팔척기는 그냥 악귀가 아니야. 누군가의 억울한 울음이야. 그녀의 말은 강철이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1000년 전 인간 아이의 눈에 승천을 좌절당했던 그 순간이 그의 뇌리에 스쳤다. 그때의 분노와 지금 여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뒤엉켜 그의 손을 떨게 했다. 신당의 벽면이 갑자기 갈라지며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그 안에서 붉은 눈동자가 번쩍였다. 팔척기였다. 풍산의 몸은 허물처럼 쓰러져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 악귀에 사로잡혀 있었다. 너희 모두 내 원한의 제물이 될 것이다. 팔척기의 목소리는 신당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100년 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무관 이화운의 분노였다. 여리는 부적을 높이 들며 외쳤다. 이화운, 너의 고통은 알아. 하지만 이 원한은 너를 어둠 속에 가둘 뿐이야. 그 순간 신당의 문이 거센 바람과 함께 활짝 열렸다. 어둠을 가르며 은빛 광채가 쏟아져 들어왔다. 가섭 스님이 낡은 부적을 손에 들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화운, 네 원한은 이곳에서 끝난다. 그의 손에 든 부적은 넙덕이 남긴 전설의 유물이었다. 100년 전 이화운의 저주를 봉인하려 했던 바로 그 부적. 팔척기의 붉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깜빡였다. 그 부적은 넙덕의 피로 만들어진 것.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며들었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온 금빛이 신당을 뒤덮기 시작했다. 벽에 새겨진 기도문이 타오르며 금빛으로 변했고 팔척기의 기운은 점차 약해졌다. 여리는 부적을 더 세게 쥐며 외쳤다. 이화운, 너도 자유로워져야 해. 너의 어미, 너의 가족, 그들은 너를 이렇게 원치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신당을 울렸고 팔척기의 형체가 연기 속에서 흔들렸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화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속삭였다. 내 충성, 내 고통,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비비가 신당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여리가 떨어뜨린 연옥사가 쥐어져 있었다. 강철이를 향한 충성심과 여리에 대한 질투가 그의 눈에서 뒤엉켰다. 형,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걸 더는 볼 수 없어. 비비의 외침에 강철이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다. 비비, 그만해. 여리는 내 빛이야. 넌 내 동생이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비비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연옥사를 떨어뜨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가섭 스님이 비비를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비, 너의 충성심은 알지만 너 또한 이 저주의 일부다. 네 어미는 넙덕의 먼 후손이었다. 그녀는 이화운의 저주를 봉인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로 인해 네가 태어났다. 네 피에는 저주와 천도의 힘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 비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왜 이런 운명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당 안에서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다. 팔척기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며 이화운의 형상이 강렬히 나타났다. 모두 내 원한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때 여리는 무너진 벽면 사이로 드러난 비문을 발견했다. 왕가의 문장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비문에 닿는 순간 머릿속으로 파편 같은 기억이 밀려들었다. 넙덕의 속삭임이 되살아났다. 여리야, 너는 특별해. 네 피는 빛이자 어둠이야. 여리는 깨달았다. 그녀의 피 속에 왕가의 혈통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왕가의 후손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비비가 다급히 말했다. 여리, 넌 단순한 무녀가 아니야. 넌 왕가의 마지막 후손, 저주를 끝낼 유일한 존재야. 강철이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비비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리가 왕가의 후손이라니? 비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다. 팔척기는 왕가의 죄로 태어난 저주야. 100년 전 왕가의 한 인물이 금지된 의식을 통해 힘을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로 인해 이화운이 악귀가 됐다. 그 저주는 왕가의 피를 노리며 대대로 이어져 왔어. 여리, 네가 그 피를 이었기 때문에 팔척기가 널 노린 거야. 여리의 머릿속으로 넙덕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네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날이 올 거야.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왕가의 후손이자 무녀의 후예, 두 가지 운명이 얽힌 존재였다. 그녀의 피는 팔척기를 불러들인 저주의 열쇠이자 그것을 끝낼 유일한 힘이었다. 신당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바닥이 갈라지며 검은 안개가 솟구쳤다. 그 안에서 거대한 붉은 눈동자가 여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네 피는 나를 깨우는 재물이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신당을 울렸다. 여리는 제단 위에 서며 부적을 끌어올렸다. 내가 왕가의 피와 무녀의 힘을 가졌다면 이걸 끝낼 사람은 나야. 그녀의 외침과 함께 푸른 빛이 폭발하며 안개를 갈랐다. 그러나 검은 안개 속에서 깊은 웃음소리가 울렸다. 내 피 속에 영혼이 살아있다. 여리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피가 뜨겁게 끓으며 저주와 공명했다. 강철이가 달려들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밀쳐냈다. 비비가 이를 악물었다. 이건 왕가의 저주가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야. 그 순간 왕이 신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광안문집의 사본이 들려 있었다. 이화우는 왕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었다. 그 비밀은 용담골에 무너진 제단 아래 묻혀 있다. 왕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는 오래전 선왕의 죽음과 팔척기의 기원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날 울고 있던 아이를 외면했다. 그래서 그가 악귀가 된 거다. 여리는 부적을 높이 들며 외쳤다. 이화운, 너의 원한은 끝나야 해. 너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사랑받아야 했던 존재야. 그녀의 말에 팔척기의 붉은 눈이 흔들렸다. 나를 기억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의 목소리에서 짧은 슬픔이 스쳤다. 그러나 풍산이 다시 일어서며 섬뜩한 웃음을 지었다. 감정 따위로 귀신을 구원하다니 그게 될 줄은 몰랐군. 그의 손에는 왕가의 옛 인장을 상징하는 검은 도장이 들려 있었다. 이 나라의 모든 죄는 그 피로부터 비롯된 것. 그래서 나는 그 피를 없애려 했던 거다. 강철이는 부적을 꺼내들며 말했다. 그 죄를 멈추는 건 또 다른 죄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는 용기야. 그는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핏방울이 땅에 닿는 순간 땅의 기운이 흔들렸고 팔척기의 분노가 잠시 멈칫했다. 나도 그날을 봤다. 너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었다. 강철이의 고백에 팔척기의 형체가 희미해졌다. 여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가 널 위해 싸울게. 너의 울음을 멈추게 해줄게. 갑자기 비비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형, 여리, 내가 잘못했어. 이 저주는 내가 끝낼게. 그는 가섭스님이 떨어뜨린 넙덕의 부적을 집어들고 손목을 그었다. 피가 부적에 스며들자 눈부신 금빛이 터져나왔다. 이 피는 넙덕의 혈통이다. 가섭스님이 외쳤다. 신당 전체가 요동쳤고 팔척기의 기운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비비의 몸이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형, 여리, 자유롭게 살아. 그의 마지막 미소와 함께 신당은 고요해졌다. 여리는 강철이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비비가 우리를 구했어.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비비, 내 희생 잊지 않을게. 가섭스님과 왕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왕이 말했다. 이화운의 원한은 풀렸지만 용담골의 비밀은 아직 남아있다. 이 저주의 뿌리는 왕실 깊은 곳에 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용담골에 무너진 재단이 비쳤다. 재단 아래 희미한 금빛 문양이 깜빡였다. 그 아래 이화운의 어머니가 남긴 주문서가 빛났다. 혈통의 희생으로 천도가 완성되나 새로운 저주가 시작되리라. 신당 바깥에서 불길한 바람이 불어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주문서를 집어들었다. 그 손은 풍산의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적의 것일까? 여리와 강철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여리가 속삭였다. 철이야, 우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강철이가 답했다. 어떤 운명이 와도 너와 함께라면 난 두렵지 않아.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며 용담골의 잔해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러나 멀리서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끝났다. 뜻밖의 비비의 희생으로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았던 팔척기를 물리쳤네요. 지난 서너 개의 회차에서 좀 질질 끄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결말이 보이나 했더니 새로운 저주라니 다시금 기대가 되네요.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혹은 어떤 전개였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의견 주시면 스토리에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실 거죠?